햇살 가득한 여름,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8월 20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3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수렴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숫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수량 한 마리를 들이되 나 여호와 발 앞에 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물로 삼고, 또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수량 한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마 선물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는 선물 하나만 덜렁 건네기보다는 이 예쁜 카드에 정성껏 편지를 쓰기도 하고, 선물을 잘 포장해서 건네기도 합니다. 물론 이 중요한 것은 선물의 포장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이죠. 그러나 그 사람을 귀하게 생각할수록 이 작은 것 하나라도 더 신경 쓰고 더 잘 준비해서 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반대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면서 아무렇게나 이 찢어진 이면지에다가 몇 글자 적어서 건넨다면은 아무리 좋은 뜻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받은 사람은 조금 성의가 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준비하는 모습에는 그 사람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그 고백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43장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의 후반부인 40장부터 이제 에스겔의 이전 말씀과는 분위기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에스겔의 앞부분에는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고, 또 결국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또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 하나를 잃어버렸다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에서 떠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가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40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무너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그 새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구조와 또 문과 뜰과 여러 공간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43장에 이르면은 이 환상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 가운데 하나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전에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 백성 가운데에 거하시겠다라는 이 회복의 약속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 이후 이 곧바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제단에 대한 말씀입니다. 43장 이 후반부에서는 제단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제단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지를 아주 세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도 바로 그 과정에 속해 있습니다. 이 둘째 날에는 흠없는 수렴소를 드리고, 또 흠없는 숫송아지와 수장을 드리고, 또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뿌리고 번제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반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제사 드리는 방법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말씀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정결하게 준비하여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에게 무언가 드릴 때에도 신경 쓴다면 하물며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와 삶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두 가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정결해야 합니다. 이 본문에서 오늘 반복되는 것은 이 속죄와 정결함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은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또 26절 말씀에서도 제단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서 정결하게 드릴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했던 것은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제단을 깨끗하게 청소했다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죄로 더럽혀진 것이 하나님 앞에서 속죄를 통하여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도 먼저 이 정결함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를 먼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무엇을 드릴까 하는 것은 어떻게 섬길까, 얼마나 많은 일을 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먼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더 많은 섬김, 더 많은 봉사가 아니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구약의 제사를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죄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된다라는 뜻은 아니죠. 오히려 그 은혜를 안다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로 먼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있지는 않는지, 미움과 욕심과 교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봄으로써 정결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정결함을 요구하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먼저 정말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깨끗할 수 있도록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준비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반복되는 표현은요, 흠이 없는입니다. 흠 없는 수렴소, 또 흠 없는 수량과 같은 표현이 반복되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제물이나 가져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미리 살펴보고 구별하고 준비한 것을 드리라라고 하시죠. 그리고 제사 방법도 마음대로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24절 보면은 소금을 치고 번제로 드리고, 25절, 26절에서는 그것을 7일 동안 행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상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일일수록 잘 준비를 합니다.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준비를 합니다. 또 중요한 시험이 있으면 미리 잘 준비하고, 중요한 행사가 있어도 잘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만큼 잘 준비하며 드리고 있으십니까? 거룩한 주일 겨우 눈을 떠서 교회에 와서 겨우겨우 예배만 드리고 돌아간다면은 그것은 준비 없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저 남는 시간에 남아있는 마음으로, 남아있는 힘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25절 끝부분을 보면은 이 속죄 제물들을 갖출 것이며 라고 기록하는데요. 여기서 갖춘다라는 것은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준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를 정말 주님을 위한 갖춤이 있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말씀 듣고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한 갖춤, 또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갖춤, 또 하나님께 드릴 시간과 물질을 미리 갖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일들을 대충 하지 않는 우리 마음의 갖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우리의 갖춤은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아주 세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자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고요.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정결함과 또 준비됨은 하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을 먼저 살피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서 잘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준비해야 하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시고 또 중요한 분이시기에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보다 정결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또 정말 잘 갖추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간기도 제목,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지혜와 분별력을 갖도록, 그리고 한국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교육 등이 안정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스틴 지역 한인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복음의 본질을 붙잡아 혼합주의, 세속주의에 흔들리지 않도록, 또 목회자들이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여 교회마다 양적, 영적 부흥이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새성전 리모델링과 현건물 매각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순적하게 이루어지고 이 일에 온 성도가 기도로 한마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하실 때 차드의 김영섭 선교사님, 요르단 김재문 선교사님, 브리지 미니스트리 김영수 간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